프랑스 폴마르에 위치한 운터린덴 미술관에는 르네상스 시대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제단화가 있습니다. 당시 곡물 껍질에 기생하는 맥각균으로 인해 혈관이 축소되면서 죽는 피부병, 맥각병이 유행했는데 병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근처에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위해서 그려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받는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었죠. 주님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이들과 같이 검게 뒤틀려 있습니다. 자기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는 손가락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선과 그 손가락 사이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가 적혀 있죠. 요한은 스스로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 대속의 어린 양,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 그걸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지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말씀이, 교리가 구호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체계화된 교리는 쉽지 않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가 아니죠. 2000년 교회의 전통을 담아내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와도 다르지 않게 뒤섞인 채, 특별히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생존과 경쟁과 돈벌이에 몰두하는 시대의 정신 안에서 무엇이 특별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또는 경건성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하고 주위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하며 비범한 자 혹은 뛰어난 의지력을 가진 자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를 용서받음이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과 그 복음이 죽음 넘어 생명의 차원을 연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세계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론은 없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들을 수만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당하심, 죽으심을 보시고 인간과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즉 인간들이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라앉히시고 진정시키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하나님은 진노의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인간과 원수되었던 분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지 희생제물의 차원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리고 인간은 그것이 구원을 주는 방식이야 이러한 단순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로 떠넘겨졌다. 분명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죄 용서를 이해하는 방식의 본질이라고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간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죄의 짐이라는 것이 쉽게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실상 죄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싸우지 않나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에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바울은 이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통해 인간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문제에 주목했고 오늘의 본문 그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써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보시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예수님이 죄의 짐을 대신 지셨으니 나는 자유해 라는 구호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이들이 있고요. 나는 죄를 짓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러한 생각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도덕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은 절망과 회복, 두려움과 평안, 지옥과 천국을 늘 오가는 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채 삶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개가 자기 위로, 주술의 차원에 떨어지기 쉽죠. 바울은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다거나 매일 끊어낼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유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의식할 수 없기에 분명 죄에서 자유로워지겠지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고 그 극복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도덕적인 결함, 인간들이 세운 기준들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며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것, 말씀과 약속을 거부하는 것,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확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비참함이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된 확정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향하신 뜻을 성취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돌이키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랑의 통치가 현실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죠. 말씀, 치유,
이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현실성으로 경험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에 자신의 생을 온전히 맡기셨던 분, 죽기까지 그것을 붙드신 분은 순종의 결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새 생명으로 일으켜지신 주님은 하나님이 그 사역과 죽음이 참됨을 인정하셨으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아닌 연합이며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 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거나 통상적인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죽음이었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피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영원히 효력을 발생할 약속의 피인데 대속,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에 모든 인류는 그분의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타인, 그 모든 인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방식으로 부활의 새 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향한 그 뜻이 실현된 것이죠.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것을 자신이 붙들고 있노라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궁극적으로 죄의 싹시인 사망을 끝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솔직한 물음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영생은 믿되 현재의 삶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죽음의 순간에만 잘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게 이 시대가 요청하는 절충 아니야,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은 5분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반박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 죽으심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결과였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사랑의 통치에 마음과 영혼을 맡기심, 그 능력의 일상이 사로잡히심, 자유와 정의의 실현, 긍휼히 여김,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었죠.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삶과 연합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됨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지만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보증, 본문 13절에 언급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오늘의 현실, 그리고 세상에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죽음이 이제는 지나간 것.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끝난 일이라는 것을 붙들게 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일상과 세계의 만물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의 책 교의학 개요에서 죄의 용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은 모든 경우에 죄의 용서로부터 살아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구분된다. 죄의 용서, 곧 은혜로운 날카로운 산마루를 넘어가지 않는 어떤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고 심판자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은 다음이다. 너는 은혜로 살았는가? 너는 자신에게 우상을 세우거나 혹은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였는가? 그렇다면 너는 통과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너는 틀림없이 긍휼히 여겼을 것이며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을 것이며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을 것이며 스스로 빛이 되었을 것이며 너의 행위들이 틀림없이 선했을 것이며 그것이 죄의 용서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